아멘.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과 어떤 그 권능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잘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손해나 아니면 어떤 가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마구 악을 행하는 게 많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바로 이렇게 징벌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유다가 위기에서 구원받을 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11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와 애굽을 두려워한 나머지 둘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했고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 위협에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그들과 애초에 비교할 수도 없는 강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세상에 강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따르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오늘도 지금 한 2시 반인가 3시쯤인가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탁 자고 탁 이렇게 한번 팍 깨면 어우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네. 이호순 권사님 그렇다며요. 하여튼 난 그래서 요즘 이게요 자꾸 또 이렇게 슬슬 또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수면 보조 그걸 좀 뭘 볼까 지금 싶어요. 그런데 이제 내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안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열심히 저도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2016년도에 다니엘에 나왔던 굉장히 웃기고 요즘 그분 설교를 좀 듣는데 젊은 저보다 한 5살 어린 것 같은데 굉장히 말씀이 재미있고 웃기고 그래가지고 제 열심히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국 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좌충우돌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삭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받으시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그 이삭을 받고 했지만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이었다. 이렇게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진짜 제가 그래서 참 제가 말주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웃겨보려고 웃기는데도 인상이 막 그럴 때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뭐지 이렇게 좀 웃으라고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뭐 지랄 뭐 이런 단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한 번씩 써주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 강단에서 저래도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걸 가지고 잘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사람의 위협이나 어떤 두려워할, 걱정할 것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애가 잘못될 것 같고 막 이 돈 때문에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이렇지만 정말 두려워할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참 신기한 거는요, 저의 경험은 그랬어요. 제가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말씀의 분량 읽는 거,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참 신기한 건 담대해졌어요. 제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도 들고, 왜냐하면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맡겨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얻은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는 거 결국은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죽이시기셔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걸 믿었다. 신약에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하고 이렇게 보면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나를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괜찮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꼭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벌고 저렇게 크게 돼야 성공이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제는 한번 살아보는 인생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만 확고히 있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음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훈련만 되어진다면 괜찮다, 어떻게 해서든지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마음, 그래서 저도 교회가 그래서 자꾸 실험하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주먹밥 그래 한번 먹어보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꼭 아셨죠? 어제도 광고했듯이 100원씩 커피 사 잡수시고 한 턱씩 내시고, 그래서 카페도 좀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예? 여기에서 또 저걸 틀지, 식사하고 딱 여름에 식사하고 이거 빼고는 에어컨을 안 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에어컨이나 특별히 저기 밖에 있는 에어컨, 그 다음에 옛날 것들 있잖아요. 옛날 에어컨들, 그리고 잔향돼 있고 막 이런 에어컨들은요 전기가 최고.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어떤 콘센트 하나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저 에어컨들은. 그러니까 여름에 막 있는데 막 그 한두 사람 있는데 틀어놓고 막 그래는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오히려 여름에는 확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그렇게 해놓고 카페로 가세요. 카페 시원하고 막 이렇게 되는, 좀 복작복작하면 좀 복작복작하게 있고 그러면 돼요. 거기 또 이렇게 하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렇게도 돼 있잖아 거기에. 예? 그 우리 70세 넘는 분들은 하도 칠 수 있도록 드릴 테니까 꼭 필요한 분은 그렇게 10원짜리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그게 치매에 좋다고 하더라고. 왜 내가 얼마를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요건 요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안다는 게 그게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 목사는 교회에서 핫토판 버리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말이 나가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의 위협은 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경건함이 되고 모든 것이 그 예수님께 다 우리가 얻어야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은 의지하는 이에게는 성소가 되시나 거역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소가 되어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축복이 되도록 해주시나 내가 거역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복과 화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성소로 삼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제가요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장염도 걸리고 어렵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참 믿었지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저의 암흑기가 고등학교예요. 공부도 조금 낮게 했으니까 나갔겠지만은 대구로 학교를 가가지고 그 집을 좀 떠나고 싶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부모를 떠나니까 과연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대구 공부 잘해가지고 갔던 우리 친구가 11명, 12명 정도 돼요. 그 시험을 쳐가지고 갔던 애들이 거기에서 내가 알기로는 2명 정도는 걔들은 농띠를 안 친 것 같아. 신기한 건 10명이 다 농띠를 쳤어요. 다 농띠, 공부 잘해가지고 간 놈들이 자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를 떠나면 안 된다. 나는 그걸 가지고요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 이거는 확실해요, 확실히. 그게 최고 암흑기예요, 저한테. 그때는 사실 별로 생각하기 싫어요. 그때 잘 놀았는데 굉장히 술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잘 놀았는데 기억하기 싫어요. 별로.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제가 50이 되어서 느꼈다잖아요. 한 5년 전부터 내가 딱 느낀 게 그때부터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어쩌다 보니까 잘 살았다. 어쩌다 보니까. 그게 어쩌다가 보니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 내 안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재수하면서 그러면서부터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막 예수님 때문에 가슴 두근하고 어떤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막 쭉 달려온 거예요. 쭉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돌아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 그래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거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남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거 그러면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잘 살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또 지켜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하나님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막 원망하고 그래도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이상학 집사님이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참았냐고 이야기를 해도 성질 그때 낼 때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옆에서 집사님 이건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참으시라고 이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아니 난 내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 와도 안 될 판이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때 그 당시는.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랬을까 아마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그런데 그게 그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후회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에 있을 때는 아마도 좀 다르게 반응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하더라. 농띠 친 것도 내가 친 거고 결국은 내가 그게 좋아서 친 거예요. 뭐 저도 핑계 대려면 될 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그 정도로 이렇게 나가지 않겠냐고. 당신도 그런 상황이 돼보라고 이러면서 삐뚤하게 나가지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신세계 앞에 들어갈 때 끝까지 꼭 참은 것처럼
내일 주일이다. 내일 주일이다. 어떤 또 내일 주일에 은혜가 있으려고 일어나. 6만 원을 내면서도 속에서 자꾸 부글부글 끓으면 자꾸 다시 돈 생각할 때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은 끝까지 나는 표시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는 그걸 어제 다 이렇게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저걸 팩스로 보내달라 하더라고.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그게 좀 찝찝하시면 그렇게 하긴 하는 게 찝찝하시면 직접 오시래. 오시면 바로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팩스로 내가 해드리기로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런 길도 주시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 바랍니다. 자,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이 바로 두려움을 떨쳐낸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열방을 향해서 그들의 패망을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확신이 있다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꼭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참 이번 주일 말씀에 드렸던 하나님이 계속 자기에게 외로움을 남겨놓으신 것은 자기가 외로움을 다룰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돌려드렸잖아요.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계속 하나님은 주님께 돌려드릴 그 무엇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외로움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야, 난 진짜 그렇게 주옥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도 참 그래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전시 내게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남겨놓으셨구나. 내가 감당해야지. 하나님, 주님도 나를 믿고 있구나. 주님도 나를 믿고 있구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겨낸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주님 어느 날 주님도 자기를 믿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자기가 내가 한번 이 선교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겨냈다는 거예요. 16절에 1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이 거절한 말씀은 봉함되었고 그들이 외면한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는 회복의 징표인 스알야숲 곁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사야가 소망을 잃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던 힘입니다. 이 세대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우리에게도 열방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오리라 하는 회복의 약속이 있으니 묵묵히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 꼭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22절 마지막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지으신 자기 하나님 대신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은 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은 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이 있어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떤 조언과 방책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뚝 솟아서 승리하고 성공한 이야기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고난이 그들을 성공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 정도 고난, 그런 고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늘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하면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내게 오는 어떤 것에 대한 마음에 대한 반응이 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그냥 반응하고 끝까지 한번 말씀 믿어보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방책과 아무리 좋은 어떤 생각과 어떤 그것이 있으면 뭐해요? 그걸 무시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좋은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요. 뭐 지금 여기에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저 성만이 어디 옆에 이렇게 가면 거기 내가 금덩어리를 숨겨놨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올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새벽기도 마치고 딱 50분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기도 마치면 먼저 가서 가고 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실제로 있어도. 지금 실제는 없어요. 없지만은 그래 안 믿으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해? 안 믿고 적용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이게 믿음의 굉장한 법칙이에요. 안 믿으면 내게 이거는 베개밖에 안 돼요. 안 믿으면 이게 내게 어디 벽에 바를 수 있는 우리 초기 신앙인들처럼 신앙인들은 아니죠. 초기에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벽지로 썼잖아요. 벽지로 쓴 것처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순종할 때 따라가 볼 때 그 다음부터 역사가 있든지 말든지는 그건 경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 꼭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다 있다. 괜찮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 주님과 함께 그냥 한 걸음씩 가는 데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말씀대로 꼭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형상과 모양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로 인하여 그것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모양,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확신과 그 예수님과 함께 당장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가면 저 천국에 보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하나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여 내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